오늘은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요한일서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동사를 주목해 봐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반짝반짝 보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다. 지식에 대한 거죠. 무엇을 안다, 깨닫는다, 지식을 얻는다. 다 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식론이라고 불러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안즉, 아느니라, 이런 용어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 7번 정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가 누구의 글입니까? 사도 요한의 글이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아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세 가지 영적 확신이라고, 사도 요한의 세 가지 영적 확신. 사도 요한은 무엇을 확신했는가? 그리고 사도 요한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의 확신이 아니라 이 확신은 우리 전체의 확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이제 정리하는 결론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확신하고 알았는가, 알았을 뿐만 아니라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영생에 대한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은 요한 1서겠죠. 지금 요한 1서를 쓰면서 요한 1서는 믿는 자에게 쓴 겁니다. 믿는 자에게 쓰면서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냥 안부 전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인 일반 서신을 쓴 게 아니라 그 서신의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이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썼다. 그 말은 영생이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썼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요한 1서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같은 요한이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 생명인데 영생과 생명은 뭐가 차이 납니까? 똑같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했을 때 영생이고, 영원한 관점이 아닌 죽음이냐 생명이냐라고 하는 관점에 했을 때는 생명이라고 썼던 거거든요. 요한복음의 목적 자체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썼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을 깨닫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쓴 거죠. 근데 이거는 사도 요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의 목적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영생 같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나를 알고 나를 통해서 생명,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 1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뭐냐고 하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그냥 관념이 아니라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고 우리 귀로 들은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확실한 것이다. 알 수 있는 것이다. 영생은 알 수 있는 것이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 얻었음을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436장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찬송이 있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영어 가사를 보니까 이제서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퍼져서 살아났어요. 그런 고백이에요. Lately, the life of Christ burst out alive in me. All things have passed away, even myself is new. 그게 원래 그 작사자의 가사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고 번역한 이 그 두 번째 소절은 그 강이 아니라 원래는 flood, 홍수예요. 홍수. His life floods through me like a river through the sea. 그런 말입니다. 그의 홍수가 참 내게 밀려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강으로 흘러가듯이 그 막을 수 없는 홍수가 나면 그 걷잡을 수 없는 그 물결이 에서 강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주님의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그렇게 밀려 들어와서 참으로 확장되어 가고 흘러져 내려가고 있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의 사랑은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His love shines on me like sunshine, sun shining on the dew.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슬에게 비치는 태양빛처럼.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이 해처럼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슬에 비치는 그 햇살, 그것과 같이 내밀하게 내 안에 내 영혼을 환하게 밝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예수가 내게 새 생명을 주었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알았다. 사도 요한은 이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도 요한의 그 영적 확신은 14절로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 응답의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14절과 15절은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죠.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막무가내 아무 기도나 내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주장하지 못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할 때 들으신다는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 뭡니까?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Seek first.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의식주에 대한 문제는 애드해 주신다.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암송요절인 요한복음 15장 7절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을 했죠. 이게 올바른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내 마음대로 뭐든지 내 마음대로 기도해 놓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이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의 이치에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차원이 또 다른 차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5절인데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15절은 14절이 그 레벨 A라면은 15절은 레벨 B입니다. 이게 어떻게 차이 나냐면은 이 레벨 B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은 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더 다른 단계로 나가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기도에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고 해봐요.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죠. 그 기도가 응답이 돼야 그때 웃습니다. 그때 가서 기뻐하고 그때 가서 감사해야죠. 그럼 뭡니까? 응답되기 전까지의 감정 상태는 긴장하고 있는 거죠. 긴장하고 있는. 근데 이 15절의 상태는 뭐냐면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얻은 것과 같이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기도하고 나서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제가 우리 신학교 때 우리 친구가 하나 있는데 신학교 채플에 나와가지고 자기 지금 허리가 디스크처럼 아프다는 거야. 아픈데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낫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는다. 나는 이미 고쳐진 줄로 믿고 감사한다라고 간증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는 그의 믿음대로 치료함을 경험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똑같아요. 우리가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한 다음에 이거 응답 될 때까지는 내가 불안한 상태로 가겠다. 아니면 내가 응답받은 것으로 전제를 하고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살겠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야 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 것이나 마음에 떠오르면 내가 필요하면 하는 것도 기도일 수는 있지만 성경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해 봐야 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이 기도가 그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가? 저는 질병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늘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래 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마음속에 뭔가 시원함이 있어야 그 다음 기도가 나가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한쪽구석에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주님께서 내가 좀 더 일찍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하는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을 맛보며 오늘도 내일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생사를 초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다음에 우리의 뒤를 이렇게 쫙 돌아보면 우리가 이 지상 생활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혼란과 분열과 이런 것들이 참 그 나라에 가서 보면 적은 것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분명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기도하면 모든 걸 들어주지 확신해야 돼.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 마치 응답받은 자처럼 오늘날도 기뻐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단계 확신.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확신입니다. 이거 매우 어트랙티브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로구나.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찬송할 수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의심하고 살면 내가 절대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에서 확 넓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이 난해 구절인데요. 어떤 기도는 해라, 어떤 기도는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거 참 난해 구절이에요. 근데 그 난해 구절 풀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자. 어떻게 생각하냐? 기도는 해야 될 기도가 있고 안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해도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기도응답의 확신이 두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확신은 뭐냐면 거룩한 삶에 대한 확신입니다. 거룩한 삶. 5장 18절부터 19절인데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말씀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안 범한다는 거냐? 그렇게 말씀한다면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 없이 요한일서 1장에서 이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죠. 1장 8절에서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내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범죄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치유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미 1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한 거잖아요. 그 말을 전제로 하면 더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거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불신의 죄라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기도 하고 믿는 자는 불신의 죄는 짓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믿는 자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구원받은 자녀도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자백하고 또 짓고 자백하고 또 짓고 자백하고 이것이 일상화되다 보면 나중에는 나는 뭐 어차피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그냥 짓는 거 대충 쿨하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지 하는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하나의 전략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잖아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이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자녀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 우리가 졌다고 그 진 것을 우리의 삶 전반에다 갖다 꺼멓게 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면을 보는 대신 긍정적인 면을 왜 못 보는 것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모두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안다. 우리가 안다. 혼자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주장하고 있나요? 우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니까입니까? 천만의 말씀. 믿음은 어떤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믿음일 때가 있는데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는 말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참 재미있게 존칭을 썼어요. 난 자가 있고 나신 자가 있어요. 한글 성경만의 존칭어법이죠, 그죠? 영어로 나신 자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존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주 한 추록분의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시편이 단순한 인간의 시적 감성만 기록한 게 시편이 아니에요. 시편 안에는 예언이 들어있어요. 예언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시편 2편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곳에 가서 전도할 때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시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이 그를 지키심에,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않는데 혼자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싸우는데 칼만 대면, 무사가, 사무라이가 칼만 하나 뽑으면 오줌 지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않는데도 우리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과연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의사가 치료했기 때문에 내가 나은 겁니까? 주님이 치료했기 때문에 내가 나은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이 의사를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켜주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그의 요한복음 17장에 그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의 직접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것도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같은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샘플을 가르쳐 주신 거지 주님이 기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핵심적으로 얘기하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몇 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죠. 근데 평상시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이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에 이런 게 나와요. 17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을 지키고 보존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내가 비옵는 것은, 이건 17장 15절인데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세월을 세상의 관점, 물질의 관점으로 보면은 다르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보존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어떻게 지키고 보존하기를 원하느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하게.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기도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 큰 기도 제목 두 가지, 하나 되게 하소서 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예수님의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 그 센텐스가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마지막 센텐스 아니었습니까? 예. The world, whole world is under control of the evil one.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해 있지만은 그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이 말은 오늘 말씀과도 통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8절에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임이라는 말씀이 거기 나오잖아요.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한 나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능한 일이고 가능한 것이 마땅한 일이다. 나는 마귀 사탄의 터치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로서 우리 이 땅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하면서 나 혼자의 외롭고 쓸쓸한 나, 혼자 있으면 고독한 나, 그럴까요? 왜 혼자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를 믿는 형제 자매들도 있고 그건 절대 고독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을, 오히려 말입니다. 등산을 해보면 혼자 갈 때하고 함께 갈 때 하고 혼자 가면 주님을 묵상하고 뭔가 진리가 이렇게 느껴지고 하게 되고요. 함께 가면 함께 간 사람 돌보니라고 또 함께 간 사람 신경 쓰니라고 분위기도 맞춰주고 대화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라고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은 어디로 사라지고 마는 거죠. 네. 우리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얼마든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면서 온 세상이 다 악에 빠져도 나는 주님과 더불어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확신,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확신, 에베소서 5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확신했던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고, 영생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의 깊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 확신.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거기까지가 기도 응답의 정말 놀라운 확신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알고 확신하며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도 요한의 말씀이, 그건 사도 요한의 말씀이야가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자, 이 구절에는 안다는 말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앞에 아는 것이 있고 뒤에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 묵상해 보면 알게 된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셔서 어떻게 영생도 알고 기도 응답도 알고 거룩한 삶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의 연구나 노력이나 깨달음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도 알고 기도 응답도 알고 거룩한 삶도 알게 된 것이다. 이 놀라운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인 2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 뭐였죠? 네.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9가지 계명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10번째 계명 정말 지키는 거 쉽지 않겠죠? 그러면서 골로새서의 말씀이었나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는 말. 탐심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싶습니까? 무엇을 탐내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어서 그게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니까 하나님도 저쪽으로 빠지고 탐욕만 남아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신자들은 영생도 기도 응답도 거룩한 삶도 그런 것들 참 좋긴 하지만 세상에서 돈이 안 되는 것들이야. 맞죠? 영생의 확신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누가 돈 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 자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의 정욕이라는 것에 가치관이 되어서 모든 것을 그 가치관으로 보는 세상에서 앞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정욕이 우상이 된 이 세대에서 이런 말씀들의 가치는 생명이나 기도나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잘 지켜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들의 마음에 탐욕의 우상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다. 만일 너희들이 이 탐욕을 버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 자랑할 거리라는 욕심의 탐욕을 버려봐라. 그리고 영생과 기도응답과 거룩한 삶이라는 가치를 좀 한번 가져봐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이 알았던 것과 같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이 놀라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만 계시고 정욕은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참으로 탐욕을 벗어나 영원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 생명을 가지고 이 기도를 가지고 이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